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2장 10절부터 13절. 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 말로 하느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무엇이 있을까? 물론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됨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깨닫게 하는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은 성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지?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샬라샬라샬라 증인 되리라. 그죠? 답이 나온 거예요. 약속하신 게 뭐였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귀신이 함께하는 불신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로 주신 것. 오늘 성령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오순절 계열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성결 쪽으로 나왔습니다. 전혀 오순절 이런 거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 잘 모릅니다. 방언 안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은 이 구약 이 성경에는 푸뉴마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게 뭐냐면은 기운, 입김, 숨, 폭풍, 바람, 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예. 한글은 이게 딱 단어가 이게 좀 명확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의 단어에 아주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구절에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기, 숨, 호흡 이게 이제 푸뉴마인데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형체가 있는 존재는 성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지만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삼위일체. 그 중에 제 3위격 하나님, 성령,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 이전, 하나님 자체거든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에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시죠.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워지죠. 지금 동공이 지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신학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는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창조 이전부터 아주 원래부터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분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한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실 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가르쳐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베풀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내용인데요. 결국 쉽게 말하면 헬퍼입니다. 어떤 부분을 돕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존재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 막힘없이 훤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일부 알게 되죠. 그러면은 살아가는 게 참 쉬워집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막힌 것 같은데 그게 막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는 거죠. 성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의 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신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등등등.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 성경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10분 이상 보면은 약간 졸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진짜 졸릴 때 성경 보고 잤거든요. 잠이 잘 와요. 진짜 잘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조금 쉬운데 왜냐하면 스토리니까. 아마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출애굽기까지.
근데 레위기, 민수기 나오면 이제부터 이제 힘든 거지. 계속 피, 제사 막 뭐 지으라 그러고 복잡하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사무엘상 뭐 이러면 조금 뭐 그래도 역사니까 이해되지만 그 뒤부터는 또 어려워. 구약은 진짜 뭐 블랙홀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을 처음 접한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신약을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로마서를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어려워요, 신학은. 성경은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안 피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돼요.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성경이 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피면은 막 1시간 넘어갈 때도 있고 쭉쭉쭉쭉 그냥 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왜? 성령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신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 나가신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분별이 돼야 우리가 우선순위가 갖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갈등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옛 습관들, 내 고집, 그게 잘 안 꺾여서 하나님과 조금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죠.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항상 아리까리하다가 이제 인생 가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십니까? 물론 하늘에도 계시겠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하늘에도 계시죠. 근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응답이 올 때가 가끔 있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때입니다. 막 그렇다고 막 귀에 뭐가 막 들리고 꿈속에서 뭐가 쫙 나타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오거나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굉장히 공감을 하거나 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거나 그게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주 판타스틱하게 하나님이 진짜 막 물질의 축복을 막 준다던가 뭔가 내 삶에 확실한 막 변화를 주실 때도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잔잔한 은혜와 깨달음들을 주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은 치사하게 여러분이 조금 불신앙한다고 떠나고 조금 뜻대로 안 산다고 내팽개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한 번 오신 그분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제가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 이 부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지금 저 친구에게도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수십억, 지금 한 60억 됐대요. 그 인구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시간대,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은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인간의 지혜와 수준을 성령 하나님은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저 지구 반대쪽 아프리카에서, 그죠? 미국에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팔라완 같이 갔다 온 청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우리 기도한다 거기까지 들립니까? 뭐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뭐 카카오로 해가지고 기도 들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곳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기도를 못하지, 그렇죠? 시간 아깝게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예배하는 그곳에,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한 자리에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요. 제가 마가다락방 가봤거든요. 엄청 큽니다. 이 홀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120명 충분히 모이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 큰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우리의 청년의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갑자기 막 믿음이 팍 좋아져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그 모습들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시죠. 먼저 우리와 좀 연관된 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 지혜의 그분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 공부할 때 많이 써먹었을 겁니다. 그죠? 시험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다. 예, 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는 방향, 중요한 선택 다 이게 포함된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명상해도 답 안 나와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16장 13절을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거짓, 범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되는 마땅한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여러분에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발버둥 치고 막 그런 열심히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다. 은혜를 따라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가면은 죄의 길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 그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양심에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사인을 줘요. 그거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니까.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성령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 심해지면 신비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야 될 길,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우리 강단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선지자 얘기하시면서 장래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나 하나님 자녀 된 것 같은데 증거가 없네. 누가 나한테 말해주지도 않고, 목사님이 어떻게 이거 도장이라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맞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증언하신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넌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예전의 모습, 그 마귀와 관련된 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제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정말 기뻐요. 이거보다 더 큰 신분이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통해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람이 그렇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민될 때도 있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얘가 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영적인 헬퍼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 속사람을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뭐 여기서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막 몸짱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해도 속 사람이 약하면은 무너져요. 속 사람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보면 멘탈 뭐 이런 거지. 근데 멘탈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힘과 관련된 속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전체에 성령의 일하심, 성령에 대한 표현이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도행전은 전도, 캠프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많이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책이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걸음. 사도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게 하시고. 제가 구절 몇 개만 읽을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은 에디오피아 넷이 나와서 만나. 그런 이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요. 성령이 빌립에게. 빌립 전도운동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 그래가지고 이제 답을 주죠. 자, 이 만남.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던 넷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아주 상당한 넘버 2예요. 상당한 위치에 있는 넷이를 만나요. 그 넷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고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인 거예요. 이사야 이 내용.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내용에 대한 그 구절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전문이잖아요. 딱 보고서 이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딱 설명하고 끝났죠.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전했겠죠. 너무 기쁜 마음에.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뒤에 케냐 있고 다 있잖아요. 에디오피아가 방벽을 쳐준 거예요, 사실은. 무슬림을 막았어요, 무슬림을. 그러니까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딱 한 번의 그 사건이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누가 관여했어요? 성령이 일하셨구나.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원래 이제 바울 팀이 아시아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성령이 못 가게 해요. 거기 가지 마. 그리고 나서 드로아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부자들이 입는 옷. 엄청 비싼 거. 그러니까 부자의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루디아를 통해서 결국은 마게도냐 전 복음 지역이 복음화되고 굉장한 이제 응답들이 일어나죠. 성령은 아주 세밀하게 이 전도의 사역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캠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마 좀 이해하실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해외 현장 여러분 캠프하러 나가보시면 여러 일들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에서 응답이 막 오고요.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응답들이 막 오기도 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의 일에도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과 기다림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막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청년이니까. 근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힘을 받고 있다면 과정입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 내용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성령과 함께한 성령의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 5명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셉은 성경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라는 표현을 불신자 바로로부터 받습니다. 모세는 신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죠. 예.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직접적인 하나님 계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봤죠.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날부터 역사가 일어났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안수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구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날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베드로는 원래 좀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부르냐? 나를 뭐라고 부르냐?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뭐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한 명.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정답을 내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그거를 네가 어떻게 알았지? 네가 네 지식으로 안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려주셨다. 물론 이건 성경에 있는 100% 내용이 아니고 제 번역입니다. 제 번역이지만 어쨌든 내용 같아요. 베드로가 그걸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진짜 그렇죠. 모든 이 담의 세계에서 그 회심 사건 이후로 사실은 바울은 뭐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 자체죠.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이 캠프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서울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의 시간표가 얼마나 세상에 두려운 시기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되죠. 뭔가 지금 되어지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지. 남들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먼저 챙겨보세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가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힘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응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주님 참 너무나 감사한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을 주시고 또 자녀됨을 허락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소통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